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혼한 자들은 가능한 갈라서지 말라라는 주장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1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들의 문제를 고하면서 답을 달라고 했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당시 고린도는 도덕적인 방종 그리고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영은 귀한 것으로 여기고 몸은 천한 것으로 여기던 헬라 철학, 이것이 이들에게 두 가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하나는 쾌락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였습니다. 한편은 어차피 몸은 썩고 없어지니까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전부 충족시키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편은 천한 육체를 어떻게든 통제해서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 금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은 예수께서 곧바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금방인데 지금 내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일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음에도 자신들의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 이렇게 묻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결혼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히려 서로에게 매임으로써 자유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결혼이 독신보다 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이들은 갈라져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 성생활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의 소유권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애정 결혼보다 주선 결혼, 재산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파격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동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를 포기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와 동등하게 관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 싸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그리고 5절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7절,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하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과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에게 결혼하지 않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나타납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 종말이 임박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6절을 통해 서로를 담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믿지 않는 상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집중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쾌락주의이든 금욕주의이든 그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정렬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그리고 자기 거룩함을 위해 결혼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모두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생명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 사람의 이런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오직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7절, 바울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 그대로 비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배우자를 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믿는 사람과 했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주의자들에게는 할례가 매우 중요한 구원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바울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각자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그의 뜻을 찾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 안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부르심에 순종해서 생명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결혼하지 않은 자는 주변의 생명, 친구와 가족에게 상호 동등과 상호 존중을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관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그를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교와 경쟁이 아닌 생명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비교와 경쟁에서 나오고 결국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할례, 이제는 종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해 바울은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신분과는 상관이 없는 영적인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공통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자유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에게 책임은 다하되 그들의 종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자유함 속에서 관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의 핵심이 19절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자신의 상황이 정말 지옥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만족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상황 안에서 그의 뜻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두 그리스도의 종된 자유를 얻었죠. 그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된 자는 땅만 보고 살아가죠. 내가 설정한 목표, 내 이웃이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것, 어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쳐서 죄가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값이 온전히 치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어 지내실 수도 있었지만 자처해서 세상 권력의 눈엣가시가 되었고 자신의 의도로 범죄자의 누명을 쓰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의 마음을 모방하고 그의 마음을 욕망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적 처지와 신분에 매이지 않고 부르심 받은 곳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신분과 처지를 더 낮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에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할례가 될 수도 있고 종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자유인이라는 인식,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내어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임박한 종말 앞에서 구원에 대한 고민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 책임을 다하고 세상의 종된 가운데 소유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를 갖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